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여정 중에 기록한 서신과 관련해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2차 선교여행 여정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 또 3차 선교여행 여정과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여정, 1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교인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문제로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후 2차 선교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 때 도중 하차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주장할 때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역시 1차 선교여행지로 갔던 구브로를 갔고 바울은 실라와 동행해서 아시아를 향하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과 아시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수리아와 1차 선교여행 지역이었던 남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신앙을 강화시켰고요. 1차 선교여행 지역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루스드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던 디모데 그분이 이제 몇 년 후에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적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보조 사역자로 삼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선교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교지나 어떤 회사나 어떤 학교 운영할 때도 정말 자기를 아버지같이 정말 신실하게 따르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천군 만마와 같은 힘이 된다고 봅니다. 디모데가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성령님, 바울은 이제 남갈라디아 그걸 재방문한 후에 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이죠. 그죠? 그 지역을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반대하는 것을 감지하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북쪽으로 가게 되고 북쪽에서도 무시아로 가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도 막히고 하니까 마침 항구 도시인 에게 항구를 치고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 갔을 때 밤중에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로 송계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해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특별히 의사 누가를 합류하게 되는데 성경은 누가가 합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이죠. 아마 거기 보면 누가가 처음으로 주어가 이제까지는 사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라고 우리란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가 합류한 시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윗지방에서 내려온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이 야간 도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게 되었고 참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모델을 잘 본받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 모델이 되고 있다. 초신자들의 모델이 되어서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믿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의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먹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신자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꾸지람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당부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역시 환난당한 교우들을 격려하고 종말에 대한 편향된 신앙을 바로잡고 균형 있는 신앙을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우리 1차, 2차까지 한 번 더 잠깐 더듬어 본다면요.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 출발해가지고 쭉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그죠? 배를 타고 와서 구브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버가로 가게 돼.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산맥을 넘어서 쭉 이 터키 남쪽 남갈라디아 지역 쭉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와가지고 그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이고 2차 선교여행은 첫 번째 갔던 그 지역을 쭉 재방문합니다. 자주 색깔인데요. 재방문하고 거기서 바울은 가운데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 가기를 원했지만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북쪽으로 무시아로 가지고 비두니아를 갔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아를 갔고 여기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쭉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에 고린도까지 갑니다. 거기서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동안 쉰 후에 3차 선교여행에 오르게 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그러니까 1차, 2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또 재방문해서 제자들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바울은 항상 자기가 개척한 사역을 후임자에게 물론 다 넘겨줬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번 또 여정 때 또 재방문해서 그들을 강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지 않았던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였죠. 에게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해당해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서 주기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아볼로가 아주 훌륭하게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교회가 이 에베소에 생겨나는데요. 바울이 한 12명쯤 되는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가죠. 지금 아볼로는 그때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없을 때 바울이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가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제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그래서 총 약 3년간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생기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우상 만드는 금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종교적인 큰 충돌이 야기될 만큼 에베소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다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그 사역자들이 곳곳마다 나가서 말씀 전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 현지에서 신학교 사역, 믿는 신자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도 신학교 사역과 파송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에베소 머무는 그 3년 동안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게 3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후서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과거에 이미 쓴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친다면 세 편의 편지를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것은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많았습니다. 은사의 혼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다 문의를 했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 하면서 바울이 답변을 하나하나 한 것인데요. 그들의 교회 이슈들에 상하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또 예수 직통 파다, 이런 파들이 있는데, 그 분당하지 마라. 우리는 다, 자라게 한 씨를 뿌리게 한 사람들이고,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동력자들이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동력자들 간에 불화를 잊지 않을 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서로 분당하면 참 안 되죠. 우리가 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상당히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이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그 당시에 모든 시중에 파는 재물이 다 이미 신전 정각에 우상을 재물로 바쳐졌다가 파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먹을 때 어떤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오해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서로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머리를 짧게 깎아도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헤어스타일과 그 두건에 대해서 그 당시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성찬식의 주례, 은사 문제, 주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문제, 이건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이미 진행했다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 문제, 잘못된 건덕을 파한 거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시탄을 받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나 지도자는 그것을 올바르게 성경적 관점에서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당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듣고 디도를 통해 듣고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재차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도권 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답변을 했고요. 거기서 바울이 풍성한 간증과 또 놀라운 그 신비체험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더 이상 나를 사도가 아니라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답변하는 것이고 풍성한 연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보에 대한 바울이 말한 지침,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해서 대중적으로 후원했는데 이런 것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떤 선교 재정을 위한 확보와 재정 관리 이런 데 대한 논문도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의 권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거가 될 거나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게 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제 방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다 수거하게 되고요.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 기간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 초기 멤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황제의 지시로 로마를 다 떠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설금설금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방 신자들이 로마 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이제 로마 교회, 그 크리스찬, 뭡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의 이방 교인들이 합쳐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소수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강조하고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권면도 하고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승의 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서를 쓴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갈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서 앞으로 소반화까지 나는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선교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선지 비전을 가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축복하십니다. 그 꿈을 위해서 성도들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로마 교회의 서포트와 같은 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 연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연보의 목적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화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보가 워낙 거액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다발도 컸겠죠. 지금이야 뭐 계좌이체 바로 하면 되지만 그 당시 계좌이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과거에 금융기관에 한 2년 동안 머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때 그 현금 출납부를 맡아가지고 그 현금 이송을 할 때가 있었는데, 큰 돈다발 가방, 그 돈다발을 시내버스에 시외버스에서 그죠? 태워가지고 두 개 돈다발을 2명이 운반대 오니 가지고 그 큰 은행에 저 남쪽에 남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마산은행에 이렇게 갖다가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그 돈다발 강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연보운반 작전을 합니다. 세우는데,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울 자신의 동역자 치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육로로 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두루아로 가고, 거기에서 두루아에서 세 팀이 만나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팀은 마게도니아 출신인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세 번째 팀은 소아시아 출신인 디모데, 두기고, 드로피모, 이렇게 됐습니다. 6명 따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총 10명이 이제 이 돈을 운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로아에서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런 점을 본다면 선조비와 그 공급물을 안정성 있게 관리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조비가 불안하게 되면 선조비가 끊기게 됩니다. 더 이상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단하게 됩니다. 또 선교 후원했던 돈을 잘 관리하고 그 물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뢰성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고 무사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게 됐는데요. 그
그때 그때 바울은 오순절 시즌에 맞춰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오게 되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소외발상의 말을 들었던 천부장이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채찍으로 치료하니까 로마 시민권인 나를 채찍으로 제도 정치한 재판도 하지 않고 치료하냐 그렇게 제지하자 천부장이 그걸 알고 이제 바울과 일답을 하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야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총독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 암살 정보를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암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바울의 조카입니다. 즉 그것은 바울의 누나와 그 조카 가문이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조카가 그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은 그 조카와 가문이 그 바리새파의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옆에 바로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와 같은 바운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 그것은 대헤롯이 그 건축강인데 멋진 궁궐을 지어놓은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별장이 있는 세계적인 별장으로 바울을 보내서 거기서 2, 3년 동안 은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울,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잠잠해지기까지 3년감지 시간 동안 로마 가이사라의 아름다운 궁궐에서 비교적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울의 일생 사역에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이후로 한 번도 편안히 쉴 수가 없던 바울에게 약 2년 이상의 안식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이 풍성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계시를 주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를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로 감격스럽게 나중에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가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것은 바울의 그 넉넉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쓴 그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과거에 쓴 편지와 상당히 사뭇 다른 어조를 띠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2, 3년간의 그 가이사랴에서 은둔 기간을 통해서 베푸신 큰 은총을 통해서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울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로마의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서 바울이 그 뱃삭집을 하지 않고 제수의 몸으로서 그냥 로마로 가게 되는데 또 페리오와 같이 빨리 하기 위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타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좀 지도를 본다면 2차 선교행 끝나고 나서 3차 선교행은 파란 하늘 색깔인데요. 수교에서 1, 2차 때 지냈던 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또 보고
그리고 쭉 지나가지고 에베소로 해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마게도냐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인데, 이때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 또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전 후서를 썼고, 또 바다 건너 마게도냐를 건너 고린도 또는 겐그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전날했고 체포당했고 약 2, 3년 기간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서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